이 시간에는 회당장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내려고 하는 어떤 한 아버지의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는 회당이 남아 있어요. 회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다른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회당의 모습이 결국에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회당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오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회당하면 그냥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매일같이 모여서 어떤 단합도 하고 또 초대교회 모습에서 보니까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했다. 회당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런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어찌 보면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회당을 세우고 신앙을 지도하는 회당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직책이었었고 또 사람들에게는 많이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명예로 생각할 만한 그런 직책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회당장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주류가 대부분의 이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당연히 회당장들도 어떤 제사장들과 친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친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또 그 회당이 잘 운영이 되려면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또 서기관들을 불러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회당장은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좀 닮았다. 서기관들과 좀 닮은 구석이 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아주 절박한 일이 터진 겁니다. 바로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 회당장은 그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의사도 찾아보고 회당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까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려보면서 아마도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세리들의 친구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 멸시했습니다.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보아도 참 급하겠구나. 자기의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눈치 같은 거 이제는 볼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딸을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은 어떤 병자, 귀신도 다 쫓아낸다고 하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회당에 오는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지금 딸이 죽나 사나 그게 더 큰 문제였을 텐데 당연히 회당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거 한 가지가
회당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전 세계 곳곳에 만연하다라고 하는, 또 간혹가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져서 또 끙끙 앓고 계시는 이런 성도님들도 한 번씩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어떤 유튜브 뉴스였었어요. 그 뉴스에서 어떤 손자가, 할머니가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었던 이제 그 삶이 이제 다 나이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버틸 힘이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자가 이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마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면서 쉬지 못하니까 이 할머니를 숨쉬게 하려고 인공호흡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이 할머니가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공호흡 하게 되어지면 할머니를 다른 질병이든지 간에, 코로나이든지 간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데 선뜻 그게 되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할머니를 살려내고 싶은 그 손자가 얼마나 할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 손자가 할머니를 살려내고픈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에 대한 그런 어떤 당부, 부탁을 하는 그 모습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큰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도 싫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런 면도 분명 있었겠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지금 간절한 것이 딱 한 가지였을 겁니다. 바로 죽어가는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회당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보았을 것이고 또 의사도 한번 매달려 봤겠지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기만 하면 내 딸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회당장이었었지만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혹시나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회당이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회당장이 상관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회당장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체면이든 자기의 명예든 어떤 것이든 지금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딸을 예수님이 만나는 것, 그 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질병이 고침받는 것, 그것이 아마 이 회당장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우리에게도 이런 회당장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모습,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금요일이니까, 오늘 심야 기도 있으니까, 그래 다른 사람도 갈 테니까 나도 한번 가자,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받고자 하는 오늘 회당장과 같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회당장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 어떤 역사를 깨닫게 되어집니까?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읽다가, 아니면 뭐 그냥 친구하고 교회 놀러 왔다가 뭐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성도님,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방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회당장이 그러했어요. 회당장은 어떤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저 율법적인, 형식적인 이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오늘날도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때로는 걱정들, 염려들, 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참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사 그냥 행복해, 좋아, 걱정, 근심, 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있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기도할 만한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되어져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삶의 모습이 힘들어지고 급기야 신앙까지도 그냥 흔들려서 곤두박질 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때로는 참 좋은 신앙이었었는데 그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또 신앙이 곤두박질 쳐서 때로는 불신자보다 못한 뭐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만 내 인생이 그냥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인생에 어떤 염려가 있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 속에 설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숨겨진 축복도 있습니다. 숨겨진 축복,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축복은 분명,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나한테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많은 것을 얻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든 내가 뭐 행하는 것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 이럴 때 우리는 참 복되다, 행복하다, 또 많은 것을 얻으면 참 이거 복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걸 받을 때, 누릴 때 참 이게 복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숨겨진 축복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회당장 같은, 회당장에게 이 숨겨진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회당장은 그 딸이 병이 들어서 그만 이제 그 삶이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회당장은 그것이 참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살려낼까? 참 많은 고민과
어떤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 눈물도 흘리고 참 답답한 그런 모습도 분명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회당장이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딸이 그런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가장 앞장서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평생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딸이 병드니까 그 병듦으로 말미암아 이 회당장은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어울렸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 형식에만 잔뜩 매어져 있었는데 그 딸이 병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자,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숨겨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딸이 오히려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경을 헤매는 그 모습이 이 회당장에게는 하나님의 복이었었어요.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같은 것이 있을 때 혹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숨겨놓은 축복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닐까요?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었던 청교도인들, 그 청교도인들은 힘들 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감춰놓은 복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이 청교도 이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은 그런 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절반 이상이 배고픔으로, 또 그들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였었는데 그때마다 이들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의 간절함, 회당장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깨달음을 주게 되어집니까? 시편 34편 4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나를 건지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오늘 회당장이 그러했어요. 두려움 속에 딸이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을 때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 우리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그만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그 종교인이죠. 종교 생활하면 그래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 앞에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과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숨겨진 그 복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회당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신앙, 기다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참 기다리기 힘들어요. 참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회당장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해서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해서 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의 내용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 말씀에서 보면 오는 길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빨리 가야 되는데 사건이 하나 벌어져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수년 동안을 바로 이 병을 고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 회당장이 1분 1초가 급한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또 그곳에서 사람들 찾고 소동하고 또 그 여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 나타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분명 지체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지체하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회당장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제 다 기다리는 것도 뭐도 아무것도 이제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자, 여기서 말씀에서요,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한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실 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마음은 급한데 예수님이 아직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지체하고 계시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즉 예수님이 회당장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 한 번씩 있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낭패를 보는 어떤 그런 경우들 분명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속상하죠. 한시가 급한데 조금만 좀 일찍 해주었더라면, 조금만 좀 빨리 했더라면 내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차를 한 번씩 놓쳐본 경험 있으십니까? 기차표를 예매해 놨는데 차를 예매해 놨었는데 그렇게 빨리 간 것, 늦게 간 것도 아니고 겨우 그냥 한 1분 정도 늦었는데 차가 가버렸을 때 얼마나 아쉽고 그러합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조금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9시에 차가 떠나면 9시에 차 떠났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 그 뉴스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9시에 차가 떠나야 되는데 9시에 차가 떠났다고 항의하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항의가 가능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낭패 보는, 조금 내가 서둘렀으면 되는데 서두르지 못해서 낭패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성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딸이 죽었는데, 죽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듣고 이 회당장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 믿기만 해라. 분명 늦었는데, 낭패인데, 끝나버린 것 같은데, 이제 소용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성도님,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헛된 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그냥 나 믿어봐. 괜찮아, 나 믿을만해. 이거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 믿기만 해라.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냐? 낭패라고 생각하냐? 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냐?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낭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지나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응답되어지기를,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해라 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를 봐도 뭐 믿음의 사람에게 야, 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포기해라 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를 봐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포기하는 게 결코 신앙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하게 오늘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게 야, 끝났으니까 포기해 말씀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포기하라고 해야 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다 흘러갔는데 분명 우리 딴에는,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판단에서는 야, 끝났어, 이미 소용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주저앉아라, 너 포기해라 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너 믿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그 혈루병 만났던 여인을, 이 아이가, 이 딸이 죽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고의적으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고 난 연후에 가신 거예요. 오늘 이 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또 우리에게 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너는 너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회당장에게, 참 예수님이 이 회당장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주님,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회당장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평생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게 소망이었었어요. 회당이 소망이었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교회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이제 그 외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를 많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성도들이 교회 전도하고 또 교회 등록시키고 또 같이 커뮤니티에 이렇게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줘요. 많이 이렇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정착할 때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 받으려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형성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더 이상이죠. 유대인들은 해외 어디를 가든, 다른 나라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사상, 그런 어떤 민족성이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미움도 당하고
또 많이 어떤 그 핍박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 회당장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경받는 회당을 세운 회당장이었었어요. 사람들에게 이 회당장은요, 오직 그 회당 한 가지, 이게 이 사람에게 소망이었었고, 이게 이 사람에게 전부였었어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 것이 너무 기쁘고 어떤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지금 이제 회당장이 아니라 지금 다른 소망을 한 가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지금 오늘 처음, 이 딸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처음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한평생을 회당이 나의 소망이었었고, 율법이 나의 소망이었었고, 하나님 앞에 이걸 성경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들이 어떤 그런 민족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지만 예수님은 몰랐던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가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공회원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존경하던, 한평생을 어찌 보면 그 신앙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었잖아요.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한평생을 이 회당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사람들이 바로 존경하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었었고 이 모든 것이었었는데, 한밤중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처음엔 그 말뜻을 알지 못해서,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참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회당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회당이, 사람이 그 회당에서 모여서 행하는 그것이 그 회당장의 모든 소망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의 장례 문화예요.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면 뭐 가서 이제 조문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또 앉아서 또 음식도 먹고 그러고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가서 막 떠들어 주는 거, 막 떠들어 주. 이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장례 문화예요. 또 한 가지는 슬피 우는 거는 뭐 모든 나라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슬피 우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 다 놓아두고, 제자를 다 놓아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회당장 이렇게 이 사람만 데리고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자고 있다, 다 내보내시고 난 연후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회당장이 보는 앞에서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 다굼하면서. 회당장은요, 그때 자기 모든 소망을 그 딸에 걸고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생각과 전혀 다른,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아마 이 회당장도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확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펄떡 일어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42절에 12살 정도 된 아이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했더라. 이거는 회당장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회당장이 놀라워했다. 지금까지 회당에서 많은 역사를 보았지만 이런 역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회당장이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성도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회당장은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의 고통, 나의 문제, 그 문제들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숨겨진 축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갔다고 해서, 끝났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회당장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통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 말씀 듣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 이것이 소망이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참 소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참 소망이시고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